한 주일은 7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달력 보면 이제 빨간 글씨로 제일 왼편에 주일이 있고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 어느 주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사람마다 좀 다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019년에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느 요일을 좋아합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토요일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85%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요일이 가장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42%.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넘게 금요일이 가장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금요일이 가장 편하고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금요일이 가장 편하고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요, 토요일이 새벽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있는 날은 저는 오전 4시에 일어나거든요. 매일 월요일은 제가 새벽 기도 안 해도, 인도 안 해도 나와서 여기 있는 동두천에 있는 동안에는 나와서 새벽 기도 참석하고 그러는데요. 토요일은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심야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걷습니다. 한 1시 넘어서 또 2시 정도 잠자리 들고 또 4시를 훌쩍 지나서 일어나서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이제 말씀 전화 준비하고 그러는데요.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서 가장 이제 금요일이 편하고 좋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렸을 때는요, 달력이 왜 주일부터 시작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달력도 지역마다 다른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력이 있고 또 우리가 쓰는 원력이 있고 또 종교마다 다 쓰는 달력이 다르고 그러는데요. 철이 들고 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또 신학 공부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는 신앙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 이런 것이 다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주일 신앙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신앙이 너무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신앙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월요일 날부터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텐데, 월요일부터 화요일 쭉 지나서 토요일까지의 삶이 어떤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회자 400명을 대상으로 이 시대의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약 60%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살아내는 일상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 주교였던 존 찰스 라일이라는 주교가 거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요, 거룩의 12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좋은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거룩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거룩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네 번째,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혀를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등이 발붙이지 못하게 자기를 경계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일곱 번째, 선행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여덟 번째,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거룩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열 번째,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거룩합니다. 11번째, 인간관계를 잘하며 모든 면에서 성실한 것이 거룩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회 주교가 말씀한 12가지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요, 거룩한 삶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그 삶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처럼 평범한 그런 삶을 안 살았잖아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로 가서 온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핍박당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내 경험을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이 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 바울의 상황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세대의 가치관,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의 상식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더럽습니다. 그 흐름에 빠져들기 쉽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언어학자인 J.B. 필립스라는 사람은요, 이 구절을 실감나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틀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시도록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합리적이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큰 길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보면 이쪽이 맞다, 이쪽이 정상이다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저쪽을 좋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걸 따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크게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죠? 많이들 보셨죠? 저는 못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그게 나와가지고 제가 검색을 쭉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지 못하고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재미있게 드라마를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철학이 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드라마를 안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기독교는 나쁜 종교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무의식적으로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왜곡된 모습을 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지금 우리 시대의 큰 화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강대성에서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이상한 목소리처럼 들려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22년에 불과 2년쯤 전에 미국 감리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예를 들어 목사가 가서 축복기도 하고 주례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국 감리교회가 나눠졌어요. 미국 남부의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400여 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했고요. 그 이후로도 남부 지역에 있는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미국 감리교회가 두 개로 딱 나눠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장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영적 세균이 전혀 없는 무균실에서만 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철저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될, 뛰어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곳은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감옥이었습니다. 다니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탄생한 것도 포로로 살았던 바벨론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서 있는 땅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는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실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회식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뭐 친구 모임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신앙적으로 안타까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목사인데, 이 사람은 장로인데, 이 사람은 권사인데, 속장인데,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유혹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요,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그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읽었잖아요. 또 13장, 14장, 15장, 16장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필요 없으면 이런 말씀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했던 신앙의 고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좀 굉장히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이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유혹과 핍박 속에서 해야 될 위대한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능력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변화라는 말에 사용되어진 헬라어는요, 그 뜻이 뭔가 하면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영광스러운 단어 메타모르포 이렇게 헬라어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사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단어를 오늘 본문 밖에 한 번 더 사용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떤 변화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정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마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얼굴에 드러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저쪽 한번 봐보세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아닌지 쳐다보지 말라니까 왜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 변화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정도의 변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변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행동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탄생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꿀 때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책에서 본 짧은 내용인데요. 암투병을 하고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공황장애가 왔대요. 여러분, 공황장애라는 것이요, 갑자기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장애, 이게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암투병도 힘들은데 공황장애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두 번씩이나 힘든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기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려움을 가진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성도가 기도하면서 그 공황 장애를 해결하게 됐고요. 암도 잘 치료받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의 헌신자로 살아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최선의 노력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들어놔가지고 하나님 내일 시험인데요 100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점 주시던가요?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성경도 인용하고 막 그러는데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몇십 년 한 목사님처럼 성경을 잘 알게 해주세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나요? 잘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자신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믿고 제가 생각하기에 10분의 9 이상은 성령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은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새 출발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나오는 유명한 사람 나오는데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들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 어떤 죄인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창녀예요. 창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나갈 수가 없어요. 몰래 아침 저녁으로 캄캄한데 뭐 그랬겠죠. 피해서 몰래 물을 기르러 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행동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경배할 그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가?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변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받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을 하시고요, 이 땅 위에서 예배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윤리적인 삶이나 바람직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뭔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 순간의 삶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직장에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제가 당하게 될 그런 일들, 뭐 서류를 작성하든지 아니 회의를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또 내가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만날 사람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비록 광야 같은 험한 길을 지났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그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어질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게 또 결과로 나왔는데요, 처음에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리고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도 신방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위로받으세요. 근데요, 팬데믹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찾았던 성경 구절이 변화됩니다. 의외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많이 사람들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찾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귀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광야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 이 팬데믹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분별하다라는 말,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뭘까요? 황금 반지입니다. 저 요새 이 금반지 값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좋아요. 지금 막 50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네요.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100만 원 올라가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요, 이거. 자,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분별하다라는 말, 도키마조라는 이 헬라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 금이 처음에 그 광산에서 금을 이제 캐내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런 거로 캐는 게 없어요. 이거 많은 덩어리를 거기서 이제 캐내는데 그 속에 불순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분별하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확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보다 바울 자신에게 실감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여러분,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분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룩한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 진실하게 예배드린 것처럼 문을 나선 후에도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찾으세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동청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